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우상을 받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잃고 말았지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신음하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지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딸들이 음란하게 서로 뒤섞여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그 땅을 다 심판하였습니다. 또 그 이후의 자손들은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 계획하신 그 착한 뜻,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땅이 복을 얻도록 작정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이 오게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 내려진 그 저주, 죽음이라는 저주를 깨뜨리시고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으로 향하고 있는 온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다 영어만 너무 익숙하셔가지고 한국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라고 보내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가고 오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느 특정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연애 편지입니다. 그곳에는요, 그 역사의 가운데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회복도 있고 또다시 무너짐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일들로 인하여서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그 실패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기록된 성경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셔 주실까요? 먼저는요, 아브라함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명령에 대해서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하였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고향은 떠났지만 아버지와 친척은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지체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하란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취해 가시고 아버지가 드디어 그 땅을 떠나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먹고 살려고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것을 성경은 그가 죄를 지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 살겠다고 부인까지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죠. 우리 이 이야기 잘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내의 순결까지도 지켜주시고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곳 애굽 땅에 내려간 그 죄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부인 사레도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자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에 복을 주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경험 때문에 그의 이 약속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곤란해집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내 사레는 애굽에서 여종을 하나 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거한 지 10년이나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그런 세월이잖아요. 과거가 모두 다 잊혀질 만한 그런 세월이지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섭게 남아있다가 그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복을 주셔서 온 땅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레가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 부인의 말을 그냥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가 그들의 가정에 축복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여종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임신하지 못한 여주인을 멸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화가 났어요. 여종인 주제에 임신했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구나. 성경은 그 여주인이 여종을 학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 학대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요, 여종은 도망갑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요, 평생토록 끝까지 괴롭힙니다. 괴롭히다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그의 어머니 하갈은요, 다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다가 또 결혼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올라온 여종이 하나님의 가정을 지금 파멸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마엘의 족속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살겠다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10년 뒤에 그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하는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죄가 그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피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종 하갈을 얻어서 괴로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것 있어요. 큰 부자가 된 것은 축복이지 저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부를 가지고 된 것 때문에, 그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 때문에 그의 가정에 또 파탄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겼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든 그 조카 롯과 친척과 항상 같이 갔는데요, 서로 이젠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서로 다투고 싸워서 헤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좀 어려워도 큰 부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이제는 안 계시지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부가 아니면요, 그 부는 반드시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 가진 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죄를 통해서 가지게 된 그 부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재산 때문에,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등을 돌리는 일들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그 가진 부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꼴을 먹이려고, 서로 잘하려고 서로 좋은 곳을 찾아가는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서로 부닥치게 되지요. 티격태격하다가 아주 거칠게 싸웁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 곧 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의 싸움이 곧 이들의 싸움이 될 것 같이 보이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함께했던 그 형제 같았던 조카에게 헤어짐을 종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갈라서게 된 아브라함과 롯,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갔던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또한 회복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행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는 넓은 아량을 가졌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을 본향 삼아서 그곳에서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신자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고향과 아비는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쟁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성경은 죄를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마치 그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욱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의 인생은 비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떨어뜨려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도록, 그 명령을 지키도록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축복을 받아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형벌을 받아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선하신 뜻,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성경은요, 일의 계획을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허용된 분쟁 때문에 지금 벌어지게 되었지만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카를 떠나보냅니다. 손 윗사람으로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에게, 롯아, 네가 저 땅을 바라보고 먼저 좋은 대로 선택하도록 하여라, 기회를 줍니다. 더 큰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 지금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사십시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내 이익을 다 챙기겠다,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참 똑똑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의 인생을 살펴보십시다. 그의 인생은요, 참 말로가 비참합니다.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먼저 그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손 아랫사람으로서요, 그는 아닙니다, 형님 먼저 하십시오, 삼촌 먼저 하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최대의 이익을 취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삼촌에게 다시 양보하지도 않고요, 옳다구나, 내가 먼저다, 기회는 찬스구나, 내가 이걸 꼭 잡아야지. 이미 롯은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의 마음과 정신이 애굽에 물들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애굽의 풍요로움과 방탕한 삶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 주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살펴봤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 잘 먹고 잘 사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을 바라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진 롯은 그 심판을 보지 못하지요. 곧 불로써 심판받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음란한 땅을 지금 롯은 뭐 어떻다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에덴 동산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애굽의 그 음란하고 화려한 문화에 맛보고 오직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롯은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이제 저 화려한 애굽에서처럼 화려하게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다짐한 것이지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땅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저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심판의 땅을 택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망한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은요,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파서 쓰러지고 눈물 흘리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 내가 이 땅에서 내 힘껏 힘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내가 가진 기술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며 화려하게 살아보겠다는 바벨탑 사건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선택한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스스로까지도 파멸되고 맙니다. 탐심은요, 결국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요, 어디서부터 제일 처음 시작되냐면요,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뭐 광고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화려한지요.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쇼윈도에 진열된 거 보면 안 사고는 견디지 못할 만큼, 주머니에 가득 뭐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만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곳으로 유혹을 당하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도 떨쳐내지 못합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꿈인데도 평생을 그 꿈만 헛되게 꾸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주의 씨앗이지요. 롯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타락할 때 어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습니다. 뱀이 꼬이자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지요. 그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결국 그녀는요,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함께한 남자에게도 먹게 하였고, 모든 인류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 말았죠. 결과로부터 원인을 살펴보는,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왜 일어났냐를 살펴보는 그런 귀납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심판을 당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처음이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보든 우리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 이것 갖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묻고 또 하나님께서 답을 얻는다면 그곳이,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요, 롯의 눈에는요, 온 땅이 물이 넉넉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축복의 땅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는 그 땅은 저주의 땅이었지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13절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롯은 안목의 정욕대로 그 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그 소돔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며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소돔에 가서 어땠냐면요, 그곳에서 잘 삽니다. 성문에 앉은 유력한 자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딸들을 그 추악한 소돔의 남자들과 결혼시키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롯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1절 12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 땅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롯은요, 모든 재물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 뺏겼죠. 그때 한 사람이 도망해서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사로잡은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다 되찾아 줍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아내들과 친척들을 다 또 되찾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형벌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을까요?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곧 불로 심판받을 그 땅으로 꾸역꾸역 기어 들어갑니다. 곧 죽을 걸 알지 못하고 다시 그 되찾은 명성과 다시 찾은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나라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도무지 배우지 못합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는데 말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지요. 이제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롯을 만납니다. 롯이 간청하지요.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앞에 둔 소돔 사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까운 것, 먼 것 할 것 없이 온 사람들이 다 지금 롯의 집에 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 에워싸고 큰 소리로 롯을 향해 외칩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와 그들과 상관하겠다는요,
것은요,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롯이 급히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뒤로 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문 밖에 그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네. 19장 6절인가요? 예. 네, 그 다음 절이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계속 읽으시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이거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되니 여기 중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겉으로 보기 되게 좀 멋있지요. 천사들을 보호한다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기 딸들을 주겠다고요. 아니, 이게 겉으로는 멋있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놀이개로 주겠다고 합니까? 지금 이 롯의 정신 상태가, 마음 상태가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요. 겉으로는 멋진 척하지만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일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고작 배운 것이죠. 그 동성애가 가득하고 음란한 것이 너무도 편만한 그 땅에서 그것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자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네? 하면서 막 더 흥분합니다. 그리고 롯을 밀어제끼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 사태가 심각해지니 그 들어왔던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집을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자 천사들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며 이 성을 멸하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지금 그 현장을 이 천사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천사들이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그 땅에 심판으로 보냈는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목소리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롯아, 너는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나가서 사위 될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려 하신다네. 이 성을 속히 떠나십시다. 사위들이 장인어른 그러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다고요. 사위들에게조차 그 아버지가 장인된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딸을 성놀이개로 주겠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어느 사위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롯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어서 동이 틀 때쯤 되자 천사들은 속히 빨리 이 성을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 모습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다고요.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 곧 죽을 것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다 버립니까? 내 이 집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못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해 주셔서 천사들이 강제로 손을 잡고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내십니다. 이제 불이 내릴 거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를 또 보십시오. 아이고, 내 남겨둔 거 어쩌나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대고 죽고 말지요. 또 이 남은 두 딸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요, 그 성이 우리와 결혼할 사람들이 다
저렇게 불에 타 죽었는데 우리는 결혼할 사람도 없으니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아버지한테 술 먹이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통해서 우리 아이 갖자. 그럼 아이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니? 이 딸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부모에게 그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길래 이렇게 경건치 못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결국은요, 아버지에게 술을 거하게 먹이고, 이날은 이 딸이, 저날은 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임신하게 되어서 결국 자녀까지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은요, 훗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이방 족속 암몬의 조상이 되고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이 롯이 안목의 정욕대로 소돔을 선택해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결국 소돔을 택했던 롯은요, 다 잃고 결국에는 굴 속에 거주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롯은 애굽의 문화에 물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탐심대로 살았던 롯은요,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되고 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다시 빼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롯의 인생도 아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롯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롯의 인생은 죄와 죄로 점철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훗날 그를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니, 롯이 그 심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참 의인인데, 지금 롯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롯의 행동을 보면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연후에 그를 그저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참 큰 은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처음 계획하신 그 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였지요. 똑같이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너무도 판이하게 달랐지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영광된 인생을 살았는데 롯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그 마음을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그 불법한 일을 보고 들어서 그의 마음이요, 너무 상하였다고요. 도무지 안식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되어지는 일들이 어찌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쉴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그치지가 않아요. 딸들이 자기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그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평생에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그 아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목의 정욕대로 소돔을 택하고 그곳에서 살아간 대가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큽니까?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주셨지만 그의 인생은 또 정말 어떻습니까? 가진 모든 것들은 사위들과 함께 불타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딸들과 통관하며 굴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오해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아프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다 잘 될 거라는 오해 말이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운전면허 시험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밤새고 기도하면 내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아니지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일 운전면허 시험인데 오늘 공부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거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 안 해도 평생 빌라에 살면서 평생 노예 부리면서 3대가 먹을 음식이 있어야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런 복쯤은 얻어야지요. 아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예표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하나를 온전하게 심었을 때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고 그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행이나 어떤 기적된 일로 우리의 인생이 부자가 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롯이 망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위하여 귀하게 심으십시오. 남에게 좋게 대접받고 싶으시거든 좋게 대접하십시오. 요즘 세상이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좀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는 말을 더 곱게 하십시다. 돌아오는 것이 비록 거친 말일지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믿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00불 투자했으면 그 100배면 얼마쯤 되나요? 너무 큰 금액을 제가 그쯤 벌어야 이거 사업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 복이 아닙니다. 100배, 60배, 30배의 복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가 의인 되는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뭘 해도 대박나서 일하지 않고 평생 잘 살게,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보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롯처럼 그 죄악된 사람과 더불어서 아무 구별됨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심령이 날마다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성경은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 뒤를 먼저 끌어다 놓아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죠. 분명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요, 그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타다 남은 장작을 꺼내는 것 같은 그런 꺼냄을 받은 인생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함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